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함께 보시면서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해 대로를 닦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9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29차입니다. 30에 하나 모자란. 보통 한 세대를 이야기하면 30을 이야기를 하죠. 30을 한 세대라고, 30년을 한 세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렘넌트 운동이 이제 한 세대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1세대가 이제 어른이 돼서 끌어주고, 이제 2세대들이 일어나서 이제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간 그러한 시간표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세계 렘넌트대회에 한 11,000여 명 정도 모였고요. 해외에서 한 1,000여 명 정도 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누아투 내무부 장관 또 통가는 아직도 그 왕정 국가랍니다. 그래서 왕족이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되어졌어요. 진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라는 그러한 주제에 맞게 또 왕족이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또 세 번의 메시지와 또 렘넌트 망대,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자라서 이제 중요한 전문 그런 성을 가지고 세상의 요직에 있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서 또 특강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줄이 얼마나 긴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가는 곳마다 줄이 길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전하고 달라요. 옛날에 메시지만 받고 다 어디 도망가고 없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특강도 또 뭘 한다면요 그 자리에 꽉꽉 차서 그렇게 인도받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그러한 남은 자들이 모인 그러한 렘넌트 대회였습니다. 한 세대가 바뀌는 이러한 시점에 이번에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졌습니다.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짧지만 또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를 하고 또 모자란 부분들은 오늘 수요 예배 때 또 더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또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로서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질문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나의 절대 불가능은 무엇인가.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절대 불가능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노바디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nothing,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세계복음을 알 수 없죠. 그렇다면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계속 하시면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기에 세계 복음화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는 세계 복음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를 보고 누가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고 내게 모든 것을 주겠습니까? 나라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절대 불가능, 그것이 무엇이며 나를 진짜 도와줄 자가 누구고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찾아낼 때에 거기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하세요. 나의 절대 불가능, 그리고 나를 진짜 도와줄 자가 누군가. 우리가 사람 의지할 것은 아니죠. 정말 나의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질문하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나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될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인 인간이 아니라 절대 가능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 복음화의 그 여정을 가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왕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라 하지 왜 황제라 하느냐? 왕은 한 나라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황제는 이 왕이 여러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 여러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를 보고 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나라가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 들고 가야 될 영적인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황제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비밀을 이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황제는 미리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미리 보고 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황제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러한 문제, 그것이 지금 세상의 문제인 것이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 아무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황제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대통령도 알지 못합니다. 진짜 참된 답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가르쳐 줄 수 없는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그 죄로 인해 마귀의 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냐?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 내게 유익되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나 중심인데,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만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나를 넘어설 다른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힘을 얻고자 찾아간 것이 바로 네피림, 이 흑암의 권세, 이 사단의 힘을 빌려가지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 힘으로 열심히 쌓아가는데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열심히 쌓았는데 결국에는 무너져요. 장망성이라 그러죠. 미래에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성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고 이것이 인생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지만 나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힘을 의지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보니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다른 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그 섬기는 과정에서 귀신이, 이 흑암이 그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죠.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힘을 빌려서 열심히 성공하고 쌓아 올렸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닥쳐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다가오는 그런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랬죠. 상하게 하겠다. 크러쉬, 완전히 이겨서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뱀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라는, 누가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이 네피림으로 인해서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홍수로 전 세계가 멸망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또 네 자녀를 위하여, 모든 생명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바벨탑, 그 우상의 도시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가 갈대아 우르죠. 이 바벨탑은 누가 쌓았습니까? 갈대아인들이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던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 이상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성취하신, 그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 완전히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 알 수도 없고 몰라서 당하고 있던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는 그 응답들을 우리가 평생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같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죠. 그래서 보좌의 망대가 되시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의 여정, 보좌의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땅끝까지 가는 그 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따라 이정표를,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미리 보여집니다. 5가지 길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오직이 보여지고 그 오직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그 유일성의 응답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속에서는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 누리는 그 응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길이 무엇입니까? 나의 업, 나의 학업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300%의 응답, 전문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현장을 보며, 그리고 미래를 보며 응답을 누리는, 단순히 내가 한 가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현장을 살리고 그것으로 미래를 살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 길이 우리 영적 황제에게 준비되어진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배경은 저 하늘 나라와 보좌와 그리고 영원한 그 영원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라는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우리 앞에 열려질 그 길을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을 24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24 기도 속에서 25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그러면서 영원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황제인 렘넌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미리 보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황제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황제는 미리 정복하는 것입니다. 300%의 응답을 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는 자가 바로 미리 정복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미리 정복하는 자가 바로 영적 황제인 것이죠. 렘넌트 7명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300%의 전문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다윗만 보더라도요, 자기가 그 목동으로 있을 때에 시를 짓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연습했냐? 양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물맷돌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현장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를 이기고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가면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현장성의 전문성을 가졌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응답이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미래 살리는 골리앗 앞에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응답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때의 다윗은요, 이길까? 혹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지지 않을까? 그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미리 정복했기 때문에, 미리 성공의 답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황제로서 세상에 갈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요셉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장에, 노예로 갔는 현장에서, 감옥에 갔는 현장에서, 또 총리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도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죠. 왜?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전문성, 100%의 전문성을 가지고 노예로 간 그 현장에서 또 100%의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누렸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바로 왕 앞에 갈 때는 이미 답을 가지고 갔습니다. 요셉이 먼저 바로를 찾아갔잖아요. 바로 왕이 요셉을 찾았을 때, 이 요셉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생각나게 하시면 당신의 꿈을 내가 알려드리겠다. 요셉은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온 7 렘넌트,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정복했고 미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300%의 축복을 그런데 교회가 다 놓쳐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다 놓쳐버렸어요. 그 사이에 이 사단은요, 그 300%를 가지고요 세상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게 3단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보는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요, 악령의 힘을 빌려가지고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당, 그리고 종교단체들, 이단들, 이것들은 온 세상을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복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현실은 세상에 가서 이들의 종로를 타고 이들의 심부름하고 이들의 끌려다니는, 하나님이 주신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을 미리 정복할 답을 가지고 세상에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린 채 세상에 가서는 끌려다니면서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황제인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미리 보여주신 그 길을 300%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300%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오직의 복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만 찾아내면 유일성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자가 현장에 가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나를 보고 내게 와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직을 찾아내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30분, 40분 우리가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딱 한 가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한 가지 오직을 찾아내세요.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 그 오직으로 주시는 응답이 유일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 300%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300% 누리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300%죠. 기도 응답의 300%를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사실을 찾아내고 누리는 그러한 체질,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되어야 돼요. 그걸 보고 기도 응답 300%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 응답이죠.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또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300%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업 속에서 300%를 누려야 되죠. 내가 가진 그 학업을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의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공부가 성적표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공부가 나의 미래의 현장과 연결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미래의 또 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300%가 업 속에서 준비되어지게 되면 always, 항상 우리가 보좌의 능력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그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그러잖아요. 모든 나의 업과 나의 사역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업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의 주인이 되셔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누림 속에서 그 힘으로 공부하고 그 힘으로 여러분들 업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요셉이 보좌의 능력으로 노예의 일을 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봤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게 와서 이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답을 얻고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에 대한 300% 이야기하실 때 always, 그리고 with healing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내 업을 하고 있으면 with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니까 그 답을 보고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요.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여기에 대한 300%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 길이 바로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의 배경은 heavenly,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것으로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겨야 돼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eternally, 영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heavenly, thronely, 그리고 eternally,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고 저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영적 황제가 갖춰야 될 300%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시간을, 영적 황제의 시간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 우리는 세상을 잠깐의 집중으로는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24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24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25의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그러면서 영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힘으로 미리 정복하고 미리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영적 황제에게 주신 세 번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미래를 미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것이죠. 앞서 1번에서는 하나님 주신 길을 먼저 보고 가는 거라면, 세 번째 영적 황제는요 미래를 미리, 우리 앞에 열려질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앞에 열려질 그 미래를 아무도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요 두 가지 보이지 않는 지식을 줍니다. 지혜를 줘요. 그게 뭐냐? 우리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들, 황제가 알지 못하는 그 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또 렘넌트만 하니까 우리 애들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모세는 80세에 300%의 응답을 가지고 영적 황제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 영적 황제의 길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영적 황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이 미래를 이길 수 없는, 미래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죠.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어서 그래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욕심을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네피림 문화에 잡혀 있으니까, 세상 따라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기도가 안 되어집니까?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배운 모든 이론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리,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모든 이론, 이 모든 이론이 어떤 이론이라고요?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도록.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이론은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하는 이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존재에서 만들어진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문화는 네피림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접하는 모든 문화는 네피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일주일 가운데 6일을 주일이라고 그렇습니까? 이 예배 시간 잠깐 휴대폰 걷어서 내고는 그 시간 외에는 어떻습니까?
네필림의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될 수밖에요. 그 힘으로 어떻게 미래를 정복하고 그 힘으로 어떻게 황제를 살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19절에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죠. 전통과 제도에 묶여가지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문제로 삼았던 겁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과 제도, 그게 다 뭡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정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어질 수밖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문화와 사상과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세상은요, 네피림의 권세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밀 길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 사이에 이 흑암의 권세는요, 네피림을 통해 온 세상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모든 것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기독교 색깔 조금 내면은요, 세상이 난립니다. 왜 저런 걸 드러내냐고. 근데 무당들은 나와가지고 서로 연애하는 프로그램 찍고요, 무당들은 나와가지고요 사람들 미래를 점치는 그것을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영화 드라마에 로맨스인데 귀신 나와가지고 뭐 그 귀신 힘 빌려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온 세상이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요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조금 넣어버리면요 온통 난립니다. 왜요? 네피림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 있다. 이러한 시대, 앞으로 미래는 어떻습니까? 정신병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독 시대, 도박, 마약, 그리고 알코올, 게임, 어디 이것뿐입니까? 모든 게 중독으로 이어져요. 운동 중독, 뭐 일 중독, 모든 게 중독으로 빠져버립니다. 왜? 그만큼 공허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뭔가에 집중하는데 이게 잘못된 집중은 중독에 빠지게 되죠. 집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라 그러죠. 갈수록 사람들이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딱 살아가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단어가 유행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키보드 워리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냐면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데요, 자기 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키보드로는요 모든 말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 키보드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나오고요, 그러한 험한 말도 나오고요, 그 키보드를 가지고는요 진짜 전사같이 막 오만 말을 쏟아내는데 사람 앞에서는요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DM이라고 그러죠. DM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눠놓거든요. 그 사람이 분명히 여기 있는 줄 아는데 저 사람인 것 같은데 같이 엘리베이터도 타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그러고는 집에 가서는 DM으로 또 연락합니다. 나 봤지? 이러면서. 나 봤지? 이래요. 그 바로 뒤에 있는 이 사람인 것 같은 이 사람은 제가 들었어요. 진짜 그 사람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저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같이 탔으니까 이제는 인사하겠지, 아는 체 하겠지. 왜? 목사님 먼저 말을 걸어왔으니까. 그랬는데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요, 이런 시대가 됩니다. 혼자 있는 그러한 은둔형의 틀 같은 그러한 시대가 열려진다. 이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가야 될 미래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두고 우리 렘넌트를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정복하고 나아가는 영적 황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현장은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것 없는,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장이고 우리 앞에 그러한 미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내 것으로 300% 누려야 돼요. 그래서 미리 답을 가지고 미리 정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영적 황제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망대, 오직 그리스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망대,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그냥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땅 끝까지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 주신 이정표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그것으로 기도가 누려질 정도로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요, 진짜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누려져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권능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능력이 내게 오력의 충만함 속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한 답을 가지고 가는 그 걸음 속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면서 삼시대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것만 생각하는데도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룰 것에 대해서 누려질 정도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요, 이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내 생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내가 가는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이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이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작품이 되어지는 작품화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나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능력으로 내가 가는 현장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고요, 가는 곳마다 재생산, 재창조, 재도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다시 말해 우리가 777이라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생활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응답을 누리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제자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리고 7포인트의 제자들이 현장에서 만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혼자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이러한 보호자의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기도로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가면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살려서 함께 가는 길이 되어지고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어디까지요? 2, 3, 7 나라 5천 종족까지 저 멀리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어렵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라면 우리는 이것을요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대회 전체
영상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렸죠. 좀 이따 예배 마치고 나면 메시지만 끊어서 준비된 것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 가지고 또다시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이 렘넌트 데이 메시지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원단 메시지까지 이어집니다. 이 응답이 정리되어지고 이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이것이 응답으로 누려져야지 내년 2027년 응답을 또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렵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나고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말씀을 성취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모른다 어렵다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오직을 찾아냄으로써 정말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미래를 미리 아는 영적 황제의 길을 가게 하소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림이 기도화, 생활화, 작품화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볼 때에 정신병 시대요, 중독 시대요, 또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에 빠져 있는 이러한 시대의 미래 앞에 하나님 어떤 황제도 어떤 대통령도 그 문제를 원인을 알지 못하고 답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을 줄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우리를 부르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좌의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주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이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으로 생활이 되어지며 이것으로 응답받아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300%와 기도응답의 300%와 우리의 업의 300%와 그리고 우리의 배경의 300%와 또 우리의 시간의 황제의 시간인 그 300%를 실제 누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미리 정복하여 시대 살리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기도로 누리며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그것으로 응답의 작품을 남기는 그 증인들로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서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